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다같이 교동문 62번 부활절 교동문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부활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62번 부활절 교동문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누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누구라고 수고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동무가 나를 보고 나의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녀 아멘. 그 자리에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히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를 의지하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참으로 돌아가시게 하셨나이까. 하지만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온 영혼을 다하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망과 또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온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못돼 먹은 그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이 옛사람의 속성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때가 악한 때에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저 전쟁과 시기, 질투, 미움 참으로 그 모든 그런 어리석음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 모두 오늘 부활주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정기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세상과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참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환난과 번고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렇게 나를 구분하여 주의를 특별히 또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오늘 서로 성도들 간에 진실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나이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지켜 행해나가는 진정 우리의 믿음들이 모두 다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생활 속에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자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밝혀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찌하여 공산 독재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그저 공짜만을 갖다 주겠다고 가머니솔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나이다. 지금 이 나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도무지 국민들을 속이려고만 하고 모든 언론들이 다 하나같이 거짓된 뉴스만을 내놓고 있나이다. 우리 기독자들은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가머니솔로 거짓말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대한민국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제정신이 박힌 자들이라면 오늘의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러 가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권력자들 번세 잡았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넘보고 멸시하는 이 참으로 추악한 이 잡태들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진벌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악의 무리와 맞서 싸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부활의 이 진리의 소식을 또 성경 말씀의 그 진실됨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 영원권의 전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육신을 이렇게 이끌고 나왔사오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막이 내쫓아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의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새겨지고 영의 귀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5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빼놓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를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보라 가래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복음서가
공관복음서 4권하고 보충 역할을 하는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야 보다 분명하게 우리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사실,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실, 이렇게 두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이 주제를 강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곧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빛을 비추기에 오셨다는 것. 이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빛을 비추기에 오셨다 이겁니다. 또 9장 9절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출하시니 일어나 쳤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앞두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빛을 비추기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바로 천대받는 지역에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천대받는 자들에게 또 천대받는 지역에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마태 5장 3절에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 그들을 자신의 부활 증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린이와 여인들은
저희 사람 수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애들과 이 여인들을 천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병이의 이적을 얘기할 때 5천 명을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잡아 3배수로 계산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은 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들만 이 수에 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멸시천대받던 계층에 속한 여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 증인으로 삼은 겁니다. 또 예루살렘 지배계층에서 볼 때 한낱 미흡한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전말을 마태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두 가지 주제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 두 가지 주제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10절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10절,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 7절,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였고, 여자들은 그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있습니다.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 미안 사파톤,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주간의 첫날 새벽에, 주간의 첫날 새벽에, 주일의 새벽에, 이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약간 좀 되려는 미명이니까 마치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번역하면 주간의 첫날 새벽입니다. 새벽.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 동이 터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시간을 대략 새벽 6시로 본다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금요일 밤, 이 오후 3시쯤에 한 3시간 어둠이 임하다가 다 이뤘다 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가상칠언 중에 보면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또 마지막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면은 오후 3시에서 한 4, 5시에 숨이 끊어진 거죠. 아니면 3시가 좀 지나서 숨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이 되니까 바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죠. 숨이 거둬진 거죠. 하루. 그리고 무덤 속에서의 하루. 그러면서 또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이제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어스름한 이 빛이 비칠 때. 그러니 금요일부터 토요일 하루를 지나 일요일 새벽까지. 그러니 우리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만 하루 반. 그러니까 대략 3일째가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만 하루 반이지만 결코 이게 우리 유대인식으로 따지면
금, 토, 일 이렇게 정확히 3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때가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무덤 속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3일째가 되는 겁니다. 3일째 분명히 부활의 날과 때가 증거되었습니다. 무덤을 보러 왔던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2명이 언급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유대인들한테는 여인들한테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모양이에요. 또 남자들한테 예수라는 이름이 또 흔한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몇 명이 더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3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에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또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틈이 생기고 한 것이 같이 이렇게 쫙 모아보면은 분명하게 그날의 그 상황이 좀 상세하게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안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명만이 아니란 얘기죠. 2명이 아니란 얘기죠. 같이 합쳐보니까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의 증거와 빈 무덤의 확인, 한 명이 증거한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여러 여자들이 증거한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한 사건.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긴 2명 이상입니다.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 이 빈무덤은 어떤 의미?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여자들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마가복음에는 향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참으로 이 여인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거룩한 참사랑과 정성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인간적으로 불쌍한 선생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 아마도 썩는 것과 냄새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아쉽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니 부활하신 것 뻔히 알면 향품과 향유가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들어놓고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믿지 않은 것인 줄 몰라요. 부활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향품과 향유를 가져와서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선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믿음에 조금 지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2절 4절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있다 생각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냥 새벽에 아직 어슴푸레한 그런 새벽에 무덤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갖다 만약에 봤을 때 아마 도무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죠.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등에 철쭉 맞고 또 그 몸으로 또 누구하고 같이 또 십자가를 지었죠? 구레네 시몬. 네. 그러니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빈사 상태의 몸에 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됐어? 양손과 양발에 이따만 대못을 같이 박히고 또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이 또 대각선으로 옆구리에서 이 심장까지 그냥 대각선으로 이 급격히 찌르니 물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까지. 그러니 이거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기절했다.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서 새벽 공기에 정신 차렸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절설. 완벽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요새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라는 걸 속이려고 부활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이려고 일부러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도둑설. 아니면 또 모두 정신이 혼미해서 환상을 봤다. 환상설. 이렇게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이 수직하던 병사들에게 입틀막을 시켜놓고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갖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완벽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 2절 4절에 서술되고 있어요.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 하면서 그냥 땅이 그냥 흔들흔들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필요하다면 이런 현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왜 지진이 우리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지? 어떻게? 핵폭탄, 지하 핵실험하면 그 여진이 올라오죠.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에도 그 여진이 다 미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연계의 현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걸 터뜨려 갖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런 현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 혹은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보면은 그날 2명의 천사가
그 무덤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일들의 동원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바로 이 천사들이 그것도 둘이나 동원이 된 겁니다. 셋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천사들이 무덤문으로부터 그 큰 돌문을 굴러내었습니다. 사람은 여럿이서 해야 돼요. 여럿이서 그 시신 그 무덤의 문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큰 돌을 가지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람보다도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이게 둘이 했는지 한 명이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 천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큰 돌문을 그대로 닫아버린 겁니다. 열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천사가 둘이었는데 한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혹은 얼굴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표현합니다. 번개 같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사들의 민첩함. 눈 같은 옷은 그의 성결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오늘 우리들은 이 천사들처럼 민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걸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는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앉으셨고 앉았고 또 한 천사는 바로 이 여인들이 보는 대로 돌 위에 무덤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통하여 민첩한 봉사와 충성과 성결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내야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여기 수직하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그럽니다. 무서워 떨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사람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바로 여기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마 만화가가 만화를 그린다면 이때 이 병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까? 아마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마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때요? 손발이 움직이지 않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여기 병사들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떤 것입니다. 어디서 천사가 먼 희한한 그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굴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일어나 천지를 진동시키실 때 감히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상은 바로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됐다고? 무서워 사시나무같이 떠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볼 땐 마치 죽은 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그냥 허옇게 그냥 완전히 허옇게 질려가지고 죽은 자 같았다 이겁니다. 옛날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영광만 보아도 사람은 떨며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건대 여기 수직하던 병사들은 그날 그 무덤에서의 모든 광경을 다 보았으니 틀림없습니다. 하늘로서 천사가 쫙 내려오질 않나. 무덤문이 그냥 휘결리질 않나. 죽어있는 예수님이 쏙 일어나가지고 걸어나가지 않나. 그야말로 이들은 그냥 정신 나간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진실로 이 병사들은 남김없이 그 광경들을 정말로 마치 그 환상 속에 보는 것처럼 봤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여기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무덤돌에 앉은 천사를 보았을지 모르나 만약 보았다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다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생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는. 다 같이 5절 7절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여기에 천사의 전한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무덤 속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한 천사가 먼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또 밖에 앉아있던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도 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에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없죠.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싹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부활체의 몸이 돼가지고 저 무덤 밖으로 걸어가시는 걸 보고 그야말로 병사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과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에 마가복음 16장을 볼 때는 거기는 이 일어나셨고가 과거 수동태로 그 헬라어가 과거 수동태라고 그랬죠.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으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면 여기 수직하던 여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 단어가 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동사가 아니라 수동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건 없으니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일으키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무덤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갖고 다른 데로 가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와 같이 부활의 이치가 신비롭고 궁금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과정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 무덤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안심시키시면서 세 가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의 내용은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전통 본문에는 주께서란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되어 있지만 전통 본문에는 와서 주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즉 이 말은
빈 무덤을 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거한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공간복음서가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증거한 부활 증거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서 빈 무덤의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신시켰다 이겁니다. 세 번째, 천사들의 말의 내용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슬픔에 찬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부활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라. 둘째, 부활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라. 빈 무덤을 알려라 이겁니다. 세 번째, 부활 사실을 전파하라. 부활 사실의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세상 많은 종교는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종교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 붙이면 안 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게 뭡니까? 세상 종교는 사람이 뭐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만들어낸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온 겁니다. 이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무슨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종교들 속에 넣어갖고 같이 하고 있으니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건 종교나 그렇다고 인간들에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차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 종교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바로 기독교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요즘 과학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어? 이거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 같은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는 이 기장측, 기성, 기감 이런 쪽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인성의 예수님만 인정하지 신성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이 인간들은 또 뭐라고 오늘 설교할지 평양 봉수교회 가서 뭐라고 전태일의 정신이 부활했다. 어떤 교훈이 부활했다. 이걸 부활의 사실로 설교를 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누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신감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요새 그걸 누가 믿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되지.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무덤 크기를 자랑하잖아요. 무덤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 자랑할 거 없죠. 왜 비어있는 무덤을 뭐 자랑하고 뭘 할 게 어딨어. 빈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근데 인간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무지막지하게 화려하게 꾸며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빈 무덤 부활 사실은 확실하다. 그 근거로서 우리의 기독교의 무덤은 부활하셨으니까 비어있다. 빈 무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열심히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공간복음서를 쭉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오늘의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어. 우리는 지금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냥 말씀 가라사대 하니까 아멘. 우리 믿잖아요. 예. 여러분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목격하지도 않았는데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선포가 전해져 있고 또 처음 목격자들의 증언들 즉 복음서들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몇 부분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등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분이시여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부활로 친히 증거하신 자이심을 우리 모두 만방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10절 이제 천사들이 증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8절 9절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요 기록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증거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건. 이 길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증거입니다. 그 새벽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뒤섞여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 16장 거기 봤을 때는 무서워서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이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그러니까 역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봐야 보다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 본문에 보면은 이 9절 초두에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안하셨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헬라어로 카이레테 평안하뇨. 이게 일반적인 문안의 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말로는 안녕하시오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뇨 카이레테. 예. 여자들은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는 말은 절하다는 단어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신적 존재로 섬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게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엎드려 그냥 땅에 엎드려. 인간 선생님에게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만 숙여 인사하죠.
그러나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이겁니다. 이 계급으로 따지면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죠.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천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천사 숭배 사상 이게 나옵니까? 저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니까 또 천사 숭배 사상. 천사가 물론 우리 인간보다는 힘이 강하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의 역할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수종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사에게 아이고 하나님하고 높tuk절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 천사들도 사도 요한 보고 민망하니까 나도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같이 10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10절 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예요.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참 사람이죠. 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봤을 때는 형제죠, 형제. 주님의 이 말씀은 또한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즐거이 우리의 형제로 심지어 우리의 친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네, 겸손에 아주 그냥 모범이 된 겁니다. 모든 진실한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겸손을 배워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뭔가 좀 잘 되면은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교만병이 걸린 거죠. 교만병. 분명히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왜 오늘날 일부 잘난 목회자들은 이 선을 넘어갑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잘되게 해주셨으면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 섬기는 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형제들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친히 예수님은 무슨 일까지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하셨죠. 만약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러 번 발을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아따 뭐 민망하게 그런 거 아니고. 네, 아무튼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자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엄청난 겸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리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저는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급해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유다 지방 그 번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들은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마태가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빛을 비추게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천대받는 지역에서부터 나오셨다는 것. 요것을 증거하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천대받는 자에게 지극히 낮은 곳에 나타나시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 맨 처음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죠?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저 천대받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변두리지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곳 바닷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곳에 대한 맨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곳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 지난 날의 기억이 생생한 그곳에서 제자들과 우리 주님은 다시 얼마 동안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을 부른 곳에서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더니 죽을까 봐 그냥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도 다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갈릴리에서 다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생생하게 지난날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려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직접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신 겁니다. 이 40일간의 가르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천박한 땅, 멸시받는 그곳에서 40일간의 가르침은 주로 그곳에서 이루어졌을 거라 추측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말씀에 의하여 낙심과 슬픔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재무장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들의 그 부족함, 그 비겁함을 청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재무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전도의 대사명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받은 전도의 대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여러분도 넓게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굳은 마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도 여기에 겁먹고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다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런 비겁함, 그런 겁먹음, 연약함 다 떨쳐버리고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전도의 대사명을 마음판에 새겼듯이 오늘의 우리도 200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도 그대로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과 또 몸의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도저히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번에는 참여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평생 성찬 예식 참석 못합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회개 기도를 1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온전히 다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의 그 새벽 사경회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또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로 인하여 우리 신앙 양심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다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받은 자와 무음의 이 교인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귀한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내가 혹시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이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1년에 2번 하는 걸 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심에 따라 이제 잔을 마시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로 기념한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159장 159장 찬송가입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운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귀한 특별 예물 부활주일 예물과 함께 또 10의 1조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시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을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또 총회 주일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원대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병의 이적의 역사가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세월이 너무 악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흐름 속에 속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주셨기에 우리 모두 이러한 환난과 번고를 이겨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옆자리가 시린 분들은 빨리 전도해서 옆자리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예, 오늘은 바로 4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이 또 무슨 날이라고요? 식목일. 뭐 천명이라고도 그러네요. 예, 아무튼 우리 이 첫 번째 4월달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셔 주사오니 우리 여러분 성도 안에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힘들어도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셨어요. 꼭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맨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알고 있죠. 전쟁의 소식들, 거짓과 진실이 막 섞여서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거짓된 뉴스, 진실된 뉴스를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거짓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국에서도 큰 그 좌파들의 잘못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또 소개하는 이 레거시 미디어들, 이거 참 악한 놈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가 지금 매우 악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독교 위정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파괴 세력이 아예 그냥 국회에 특실됩니다. 교회를 지금 문 닫게 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손가락은 신천진이 뭐 통일교를 딱 가리키는데 눈동자는 우리 정통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너희들 정보통신망법이니 이런 그 차별법이니 이런 거 없애라고, 지금 안 그러면 너희들 300일조로 때려박겠다고 지금 막 하는데, 협박하는데,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악한 법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또 집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동로회 범정기노회가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11시에 저기 봉담에 있는 봉담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제가 또 그냥 뭐 노회가 갈라질 때 또 대한노회 갔다가 대한노회에서 또 초대 노회장을 했는데 다시 또 이 동로회로 오니까 또 아직 뭔가 좀 어수선한 게 자리 잡히지 않았는지 몰라도 저보고 일단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저도 또 노회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힘이지만 필요하다면 뭐 돕겠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번에 또 동노회로서는 세 번째 노회장을 하게 된 거고, 대한노회까지 합치면 저도 노회장을 네 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